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3주째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연속되어 있다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야만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정도의 사람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의 태에서 난 사람들 가운데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평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일 수 있느냐, 그것을 곰곰이 살펴보았더니 주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예수님 중심, 천국 중심인 것을 들었고 배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예언자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언했던 세례 요한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드디어 발견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워왔던 본문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이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말씀의 대상자들을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대하여 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여시고 보여주신 그 천국을 제자들을 통해 전달케 하심으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싸움을 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못 걷는 자들이 걷는 것이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는 것이다, 깨끗하지 못하던 자들이 깨끗함을 입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왕 되심으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다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광야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에서는요, 요한과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니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 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핵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가 세상 교훈으로 헛갈리기는 했어도 그가 원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작 질문하는 것은 세례 요한도 왔고 예수님도 오셨건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이 그것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 시대 사람들을 이원론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이원론에 빠졌다 하는 말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원론이란 성한 것, 속한 것을 구분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다. 이 두 개가 딱 나누어진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원론 세계관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더러운 것이 있지 그럼 더러운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것이 있지 거룩한 것이 없습니까? 거룩한 것 있고 더러운 것 있는데 그것 구분하여 사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 말하고 더러운 것을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을 두 개로만 나누다 보니 거룩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중간 것마저도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아예 미리 이것은 거룩한 것, 이것은 더러운 것 하고 구분 짓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구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구분한다는 것이 성경 마태복음에는 자주 등장을 했지요. 예컨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뭘 구분했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관련된 것에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관련이 없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를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이원론 세계관에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이원론 세계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글 한자라도 어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 이것에 관련된 것은 그들이 조심하고 신경을 쓰고 열심을 다했던 반면에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므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이니까요. 세상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 예배, 기도, 금식 이런 것은 소중하다 이렇게 말했고, 사람과 관련된 것,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것 중에 사람들에 대한 것 또한 관심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헤롯 왕이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들에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으니 왕도 회개하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핑계로 하나님이 아니잖아, 세례 요한은 사람이잖아,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 대해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엘리야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해석하는 말씀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지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앞부분에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라는 말은 내 말에 시비 걸지 말고, 내 말에 오해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들을 열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래서 너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리를 드러내실 때 아멘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절겨받을진데 절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오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던 엘리야가 있어. 그 엘리야가 왔다니까.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것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다른 것을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율법에 있던 그 모든 조항을 가르친 바리새인들은 정작 사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귀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세례 요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해가 되었다면, 세례 요한이 이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보내셨구나, 이게 이해가 되었다면 그 즉시 세례 요한의 이해와 동시에 예수님이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함께 이해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차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리 또한 이원론으로 사는 것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옵니다. 예배당에 왜 오느냐 물으면 하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오늘 예배 드립니까? 예,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참석을 합니다. 예배는 참석을 하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다 가버려요. 집으로 다 가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제 예배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없다는 말은 그 다음 우리가 하고 있는 모임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아니면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빠져도 된다, 그건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심지어 신앙이 좋다는 분들 중에서도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것보다는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집으로 곧장 가는 게 차라리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다니지 사람 만나려고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못 배울 때 일어나는 성 속의 구분이요, 나의 삶의 이중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세례 요한 봤는데 세례 요한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이지요. 15절 말씀 대단히 짧습니다만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있습니다. 심지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귀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외형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깨닫고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첨언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너희들의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듣고 좀 깨달아라, 그렇게 항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성천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육체의 귀만 가지고 있었지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을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입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주께서 성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야 했는데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직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은 때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없이 육체의 기만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람 보내신 것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들어도 귀는 있어서 소리는 들었는데 깨닫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세례 요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따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귀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만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례 요한 보내셨구나. 그게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진다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이원론의 세계에서 벗어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특별한 표현을 7번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에서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없이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아니 말씀만 들어도 모르느냐? 아니요.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세례 요한과 함께 생활을 했으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설교를 들었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직접 보았으나 희한하게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이야기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이와 같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소리만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듣는 즉시 하고 깨닫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에 그 보는 것을 보고서는 이게 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는 즉시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렇게 성취된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제자들에게 내어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광야에 왜 갔니? 많은 사람들처럼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므로 세례 요한의 그 모습만 보고 온 것이니,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 그곳에서 찾으려고 나갔던 것이니,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서 아,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것 때문이었구나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절이지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제사장 아들임에도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성전에 있으면 월급이 나옵니다. 유학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과 함께 밤마다 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가 제사장 가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권자가 있었는데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제사장 가문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광야로 나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메뚜기를 먹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꿀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저 사람 기인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기인이 아니고 돌았다, 저게 정상이가, 저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안 살고 희한하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가 돌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더니 그 다음 다시 또 그 말이 와전되어서는 귀신 들렸다네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세례 요한 보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우리와 다르니까,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으니까 당장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미쳤다, 아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가 왜 귀신 들렸다는 오해를 받습니까? 그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오해를 받는 이유는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셔야 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기름진 고기 먹지 아니하고 그가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당장 하는 이야기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를 보면 다르게 얘기할까? 19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19절 말씀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부분에 예수님에 관련된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포도주 마시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안 마셨지만 예수님은 마시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식사 대접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식사 대접에 응하셨고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심지어 부잣집에도 가셨고,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도 가셨고, 반면에 그가 요청하면, 그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가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들 중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장녀의 집에도 가셨고 세리의 집에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 나누고 식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말이 들리는고 하니, 야, 이 사람은 세례 요한하고 정반대의 삶을 사네. 그러니까 정상,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더라는 것이지요. 만약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 달랐더라면, 듣는 것이 달랐더라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겠죠. 누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 보고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 보고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하셨어요.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그곳에서 헐벗고 혹독한 그 광야의 삶을 산 것은 이 시대가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여 영적으로 궁핍하고 암울한 암흑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는 헐벗었고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출애굽은 하였으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향하여 울자,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인지 나의 모습을 보고 좀 회개하라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세례 요한과 함께 이 말씀을, 이 외침을 보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슬피 울기를 원하여서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함께 울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으므로 인해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에 참여하며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었더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반응이 없습니까? 주님이 포도주 마시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유를 몰라서입니다. 너희가 무슨 죄를 범하였든지,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이 열렸으니 기뻐하자 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먹고 마시기만 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으로 살아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지 못하고 보니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주께서 피리를 불면 그 피리 소리에 춤추는 사람, 주께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면 같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인지 나 자신을 구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린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 시대 사람들과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이것에 대한 대답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19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어떤 행동하는지 딱 보면 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너네들이 행동하는 것 딱 보면 안다 하시는 이 말씀에 그럼 기도하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겠네.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으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겠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지금까지 앞에서부터 흘러왔던 이야기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 구절을 내가 해석하는 꼴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세례요한 보고도 세례요한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 보고도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음에도 그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을 보고 제대로 말하지 못한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원론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을 딱 구분지어서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구원인데요,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적혀 있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요한일서 4장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지요. 정작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는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같은 식구들끼리는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그래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는 안 빠지려고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직분 맡은 것은 충성하려고 해요, 제가 사람들만 무관심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엉터리란 얘기지. 그래서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랑하진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계신 분이다. 그걸 줄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원론에 빠져서 제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제 나름대로 경건생활합니다. 단지 제가 저의 삶을 나누지 않을 뿐입니다. 제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행동 딱 보면 너의 마음속에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보낸 축복의 동료인 동력자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 거짓말이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따라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을 지금 이야기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이야기할수록 정말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야기하면요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혼자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짊어질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겹줄이면 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이면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개가 얽혀 있다면, 삼겹줄이라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저는 목장 생활은 하기 싫습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텔레비전에 그 좋은 예배당의 모습이 보이고 텔레비전에 그 좋은 설교가 들리는데 그것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왜 예배라고 하지 않느냐? 왜 거기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 설교를 나쁜 자세에서 듣기 때문이냐? 아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됐지, 예배 드리면 됐지, 내가 뭐 잘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그 어떤 훈련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지. 목장 모임의 기간 모임까지 더 확장되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이는 이유는 모여서 떠들고 놀고 음식 먹으러 다니고 그 즐거운 생활을 하자고 우리가 이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제와 형제가 연합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을 통하여 신앙을 배우게 되어 있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을 가운데, 그 교제 가운데, 사랑하는 것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떤 분 생일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축하와 축복의 인사를 나누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하고 나하고 딱히 친하지 않아. 내가 이 사람 축하해 준다고 이 사람이 내 생일 때 나를 축하해 주겠어? 이 생각으로 축하도 했다가 축복도 했다가 반대로 하지 않았다가 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성령을 통하여 듣는 것, 성령을 통하여 보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조금만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장로의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직분자들을 통해 신앙이 감찰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사람 말로 들려서 지는 잘하나 그렇게 하신다면 단적으로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직분자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장로 직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을 모르는데, 목사는 하나님 세운 줄을 알겠으며 목사의 설교가 다른 강연자들의 강연과 어떻게 다른 줄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은 내 마음에 드는 설교하더라, 오늘은 내 마음에 안 들더라,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아직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 없으면 뭐 문제가 됩니까? 어쨌든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신앙 의심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정말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만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낸, 하나님께서 내 곁에 심어둔 사람 사랑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합니다. 수고하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고한다고 위로해 주십시오. 교회의 중직자들이 직분을 맡아 수고할 때 최선을 다해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내게 보내셨는지 그것 볼 수 있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그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그때, 우리는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자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